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거기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5,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실은 다 그 떡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목사님들이 이게 사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각자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다.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어린 소녀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것을 보고 혼자 먹으려고 했다가 다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같이 다 내놓고 같이 그렇게 다 먹은 거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도시락을 다 싸와서 나눠 먹은 걸까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다가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일까요? 의문이 드는 게 만약에 각자 도시락을 싸왔다면은, 그래서 나눠 먹은 거라면 12광주리가 남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거든요. 싸워서 나눠 먹은 거면 남지는 않아야 되는데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믿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5,000명을 먹인 그 놀라운 기적의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느냐? 진짜 떡이 5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가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느냐? 일어났느냐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하필 12광주리일까요? 2광주리가 남을 수도 있고 3광주리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가가 여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현상이 아니라 현상 뒤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실은 다 표적입니다. 표적은 현상 자체가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시작되죠. 자, 사도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뭘 행하고 뭘 가르쳤을까요? 전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선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현장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먼저 제자들을 좀 쉬게 해야 되겠다 하고 어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얘들한테 뭘 좀 먹여야 되겠다 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니까 그 배를 보면서 따라온 거예요. 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가네? 그 배를 보면서 쭉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할 장소를 미리 알고 가서 먼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특별한 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같이 묶어서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이라기보다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주일에 새신자를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 간판만 걸면 하루에도 막 몇십 명, 몇백 명씩 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둘씩 짝을 져서 전도를 보낸 전략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항상 벗어나려고 하세요.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군중들이 아니었어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가 있죠. 왕이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 자기 아들의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시간이 없다고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종들을 시켜서 시장이나 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잔치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잡아서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구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자, 이제 그런데 자꾸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지금 빈 들인데 날도 저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그냥 동네에 내려보내서 뭐라도 사 먹고 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산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빈들이잖아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최소 5천 명이에요. 많게는 10,000명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파가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빈들까지 오게 됐는가? 예수님과 제자들만 보고 따라온 겁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겠죠. 예수님만 믿고 따라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책임을 질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나? 이건 말도 안 된다. 황당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가가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34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아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양떼들이 빈들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양떼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목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 목자를 믿고 따라온 양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너희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마을로 내려가서 뭘 사 먹으라고 할까요? 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바로 너희들이 목자다. 양떼들을 먹일 책임이 바로 너희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신학에서 해석의 장치라고 말해요. 해석의 장치. 양떼, 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망한 그 해석의 장치를 지금 심어 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나 되는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너희가 바로 목자다. 그러니 너희가 양떼를 먹일 책임이 있다. 이 말로 알아들은 제자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가져와서 먹이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빌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하니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빌립이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일당을 한 15만 원 정도 계산을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200 곱하기 15만 원이잖아요. 그럼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양의 떡을 그 빵을 어디서 사오겠어요? 빵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에게 그럼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는
이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믿음의 문제를 냈는데 빌릴 거 안 되는 수학 문제로 바꿔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라도 하려면 우리가 다 돈이 들잖아요. 경비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야지 수학 문제로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산기를 막 두드려서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을 우리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딱 답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 산을 옮기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거 나 믿습니다. 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해놓고서 돌아서서 못 믿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느냐?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거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대책 없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말은 감사기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환경을 보지 말고 너희가 누군지를 생각해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감사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의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일으키기 전에 미리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리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도저히 감사할 환경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기적이 좀 일어나줘야죠. 그래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 감사 기도하셨다는 게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와 비슷합니다. 거제는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받은 제물을 하나를 향해서 이렇게 들려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들것자를 써서 거제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로 양을 잡아서 드리면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한테 줍니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걸 제사장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다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받은 재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거제와 같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일단 자기 몫으로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다시 사람들한테 떼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분이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걸까요? 그렇게만 읽으면은 성경을 반만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당신이 직접 떼어서 나눠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자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이게 그냥 단지 떡과 생선을 주라는 그런 말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빵을 사러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제자들이 빵 사러 갔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니까 예수님한테 선생님 빵 사왔습니다. 빵 드세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나 기적을 바라고 내가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떡을 떼서 나눠줄 테니 너희는 보기만 해 라고 당신이 기적을 직접 일으키시는 것을 제자들은 옆에서 그냥 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면서 사람들한테 너희도 떼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떡을 떼서 나눠줄 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떡이 떼어질 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개가 16개가 된 겁니다. 즉, 내가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한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인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또 물 위를 걸어오시고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단연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도 결국 또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심지어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너희가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먹여줌으로써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